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아주 짧게라도 억울하게 감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일을 치러야 될 때 변호사를 잘 만나던 상황이 좋던 해서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마 평생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영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질문은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는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좀 더 바꾸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가 언제일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먼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청 책망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너네가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요. 없는데 믿어서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원어적 의미로 어떤 의미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복음은 결코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다릅니다. 절대로 같지 않죠. 그래서 복음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를 가져다 붙인다 한들 그건 원래 복음이 수정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이 생겨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비슷해 보여도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수정 불가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는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복음을 믿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마치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런 문장 구성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대꾸로 한 세트가 됩니다. 이런 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뭔 내용이 나와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라고 나와야 또 한 세트가 되고 또 대꾸가 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이거 뭐지? 왜 말을 하다가 말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다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사람들을 좋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단순하게 설득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을 드리면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다 라는 의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지겠죠. 내가 지금 사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으냐,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으냐, 뭔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전문맥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내가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으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죠. 이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으냐. 오늘 이 부분이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을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질문인데 또 질문은 아닙니다. 답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뭐가 정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답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정답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그럴 것 같으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의문문으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와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지금까지 내가 그런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으냐?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살짝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사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면 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거든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내가 너희를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 눈치를 보는 게 맞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맞냐? 내가 너희의 인정을 받는 게 맞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난 단 한 번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사역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네랑 타협을 하느니 너희의 말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 마치 분위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상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일까?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세 율법으로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네 기분 좋으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는요, 유대인들보다는 헬라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복음의 기준을 간소화시켜서 낮춰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원래 복음이 그런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수정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거라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철학이라면 무언가 좋은 것을 덧붙여서 계속 발전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시이기 때문에 여기다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너네 좋으라고 그게 율법이든 그게 할례든 그걸 다 빼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 그래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 좋으라고 편의를 봐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수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곧 진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근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근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이 들리죠.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 하니까 당연히 바울은 사도겠거니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항상 공격을 받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사도를 다시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원래 사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요. 근데 다시 사도를 한 명 뽑는데, 가룟 유다에 결혼된 그 사도의 자리를 뽑는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 근데 사도 바울은요,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항상 공격을 받아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더 쉽게 무너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정하고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의 규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세운 그 자격에는 충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다만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지금 이 시대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임무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다만 12 사도와는 좀 결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도가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맞다는 것을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누군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수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받은 것을 수정하면 가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헬라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할례를 빼줬다?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이 사건은 원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잘 못 지키니까 그들을 위해서 천국 입성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뭘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먼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능력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믿음으로 대신하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도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이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가 되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내가 잘해서 의를 이루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의 개념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내 노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복음을 믿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좀 모자르니까, 뭔가 더하여지고 덧붙여지고 시대에 맞춰서 뭔가 좀 빠지고 한 그런 믿음, 복음을 믿고 있는 건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내가 뭔가 좀 실수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마치 지옥 갈 것 같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빼앗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발 어렵게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수동태 주어입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니까 마치 이것도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은혜가 구원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독, 주일 성수, 11조, 전도,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행위의 기준들이 그거 하면 지옥 가냐? 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은혜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그 일을 하면 지옥 가냐? 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먼 좋은 일을 해도 그걸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걸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지옥 가냐 안 가냐 여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천국 갈 기준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덕을 세우느냐 마느냐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마땅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술 마셔도 지옥 안 갑니다.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갑니다. 주일날 교회 빠져도 지옥 안 갑니다. 헌금 한 푼도 안 내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요. 이런 걸 해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옥 안 가려고 살아간다?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지옥 안 가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할까?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까?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기는 것들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게 될까? 우리가 복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수정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서 부수적으로 누리는 덤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은 1+1이 아닙니다. 뭔가 잡지 사면 끼워주는 별책부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재미있는 것도 하고 신기한 것도 하고 재미있는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원래 순수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쳐다보면 정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막 눈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막 마음이 막 너무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 초청을 합니다.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그렇게 구원 초청을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예수 믿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맑게 알아먹는 애들이 다 손을 듭니다. 이 순간은 정말 감동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손든 아이들의 숫자를 세면 보통 70% 정도는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2025년에 복음전에서 70%가 예수 믿겠다고 손드는 그런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보통 한 200명씩 모이는데, 많이 모이면 300명 모이는데 그 아이들의 70%가 예수 믿겠다고 손드는 거. 그래서 선교를 가면 막 마음이 감동스러운 거죠. 그런데 자꾸 가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요. 저거 진짜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감히 그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손을 든 아이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서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그때 손 들었던 애들이 또 손을 듭니다. 또 손을 들어요. 2번 손 들었다고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손 드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손 드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는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손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내 믿음을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면서 하는 건 아닐까? 야, 니네 손 들면 천국 가. 손만 들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멘이라고만 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영혼들,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는 그 영혼들 너무 안타까우니까 정말 입술로라도 손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고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손드는 것을 곧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간소화시켜주고 뭔가
대폭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 준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군대에서 맨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군대에서 침례 주고 세례 주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사회에서 만나보면요, 군대 다닐 때 교회 다녔고 군대 다닐 때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침례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침례 주는 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정말 그게 수천 명이 될까요? 정말 그 수천 명이 다 진짜 믿음을 가졌을까?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냥 침례 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여야 됩니다.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가볍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는 이유는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물었던 거예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게 맞습니까? 맞는데 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자꾸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면서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까요? 복음이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면 또 우리는 복음을 왜 싸구려 취급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저는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업적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정말 선한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사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죠. 감격 아닌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끝났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감동이 되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분위기를 깰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깰 수도 있고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무례해질 수도 있다. 복음이 정말 그 정도밖에는 안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질병을 어디서 가면 고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어.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허리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어느 병원 가시면 허리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때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이 완전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덧붙이고 싶고 아니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에 껴서 팔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은요, 완전하죠. 우린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복음이 뭔가 가치가 없어 보여서 뭔가를 계속 덧붙여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뭔가 좋은 거,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장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껴서 팔아야 받아들일 만큼 복음은 힘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걸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죄악되고 모자른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내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